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한 이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2월 7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통치 방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대리자를 세우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제사장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요나 선지자, 이런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에 익숙해져 있고요. 또 성경은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미가서,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의 기록물들이 성경에 수록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비록 선지서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낯익은 그런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엘리야, 엘리사, 다윗 시대의 나단과 갓 선지자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의 활동이었죠. 먼저 선지자 하면 선견자라고도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이 선지자는 히브리 말로 나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언자, 영감된 자를 뜻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선포하면 그것이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보았다면 선견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선지자들은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계시하는 형태로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자들을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넓은 의미로 볼 때 선지자의 기원은 아담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인 하와에게 전해주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아내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두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요. 좁은 의미에서 보면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던 그런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살펴보기 전에 그에 반대되는 개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역할을 했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죠. 선지자의 역할이나 제사장의 역할이나 모두 다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제물이라는 것, 제사라는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한다면, 순종은 그 죄가 있기 이전,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도 귀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귀하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선포하셨는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함으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또 선포하는 것이죠. 번제와 제사는 아주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도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이 완고하여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신명기 18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말한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십계명을 받던 그 총회의 날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죽음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내 백성 중에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고 너의 형제들 중에 모세, 너를 대신할 너와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지자의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됐고 지켜야 됐었습니다. 그것을 듣고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주시지 않은 말씀을 함부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거나 또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증거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선포한다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참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자들은 모두 다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셨다면 그 선지자의 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넘어져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던 말씀을 전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계시, 자신이 점괘나 점성술을 통해서 얻어낸 그 얄팍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토록 돌아오라고 선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모두 다 그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졌고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바로 그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갈 것이고 하나님은 7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짓된 선지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다윗의 왕국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거짓된 예언했던 선지자의 가문을 모두 다 칼과 기근으로 죽이십니다. 선지자의 가문만 그런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그 칼과 기근,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그 진노 아래 내던져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들을 곱게 장사 지내줄 자도 없고 너의 아내도 너의 아들과 딸들도 그렇게 던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한 것이죠. 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의를 기뻐하지 않고 악을 기뻐하고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 사이에 붙어있는 살을 발라먹고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솥에 삶아 먹을 고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다루었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에다가 무엇인가를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고 너희 입에 무엇인가를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패하시고 그 왕들을 패하시는 것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어두운 밤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한다면 백성들은 살게 되겠지만 그가 거짓을 말하고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자신의 말로 한다면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까지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왕도 패하시고 선지자들도 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거짓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지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 말에
어떠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고 어떠한 성취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내가 보낸 선지자도 아니고 내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거짓을 증거한 선지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열매는 정의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정의,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 정의와 공의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사랑은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난 자들까지도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린 자들까지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공의가 없습니까? 정직하지 않습니까? 입에 무엇인가 물려주면 아주 평강을 외쳐주고 아무것도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악담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자와 같이 악을 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사랑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약탈하는 이리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자기 자신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그런 영들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곳에서 장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우리에게 보내신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이죠. 사실상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보다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선지자가 누구인지, 거짓된 것을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성경에 있지 않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에게서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거짓된 선지자인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화려하고 멀쩡하고 멋져 보이겠지만 그곳에는 아무 생명이 없는 시체만 들어가 있는 잘 꾸며진 무덤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말하듯이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것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증거, 그 성취가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흩어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 많은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에 대하여 부활하신 자신의 몸으로 증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언되어 있는 성경의 성취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 눈앞에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 복음은 너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 온 민족 열방에까지 증거되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목적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고백을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증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던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분 역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때 그 미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는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참된 선지자들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악으로 벗어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저주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선지자가 전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면 귀신과 저주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받았던 모든 독, 믿음이 없다면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승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만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병든 자, 쓰러진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면 그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들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자신도 말라갈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말라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 선지자, 이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입니다. 그 분별은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를 보고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 온 노력하는 일이인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반드시 귀한 열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쓸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성취가 임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우리가 손을 얹을 때 낫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 동안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지자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귀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임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2월 7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을 존귀한 자리에 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통치자들과 그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자들에게는 많은 환난과 그들에게 저주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상급과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기쁨과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